하고 무기력한 한 주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붙잡을 수 없이 여전히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첫 번째인 신앙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 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을 때에 그는 또다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에베소에서는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던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로 하여금 디모데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이제 말씀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과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무장을 해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은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또한 이제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경건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여져서 속이고 또 속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학습하여서 즉 배워서 확신하게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잠시 동안도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또 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확신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이제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못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구원, 즉 거듭남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아직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서 얼마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구원, 즉 거룩해져 가라는 거룩함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분별되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장차 이룰 구원은 영화의 구원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데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지 아니하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나 재능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선물로 받아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바 되어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장차 받을 영화 구원으로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구원을 이루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할 당시의 모든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훗날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정경으로 이제 정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감동.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록하는 사람의 인격과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영어책을 읽든지 소설책을 읽든지 무슨 사사성경을 읽든지 거기에는 아무리 읽고 박식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유익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첫째로 모든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훈련하고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책망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대해서 이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심판하는, 즉 죄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바로 책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위가 다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무한 성경만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맞아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르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진 것을 이제 바로 세운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공사하고 할 때 보면 추 있잖아요. 추. 이게 그냥 어떤 걸린 것이 없어서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추의 실이 뭔가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질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이제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로 가는 자들, 어그러지고 폐악된 길로 가는 자들, 자기 생각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곧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하고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성경만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언제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뜻에 맞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에 이제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하여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유익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장차 영화의 구원에 이룰 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서 날마다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며 장차 완전한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리고 주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교훈으로 또 책망으로 받아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르고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적합한 자, 즉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 경험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바로 어렵게 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행 한동안의 통역자로 섬겼고 또 에베소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오직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거기 가면 무엇인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쫓아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만연한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세상과 죄악과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